자, 오늘 7월 18일 83일차 아침 경전산책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법구경에 제3장 마음품 찢다 보았고 시작해서 33번째 개송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마음이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마음일 뿐 내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인데, 자, 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은 마치 물에서 잡혀 올려져 마른 땅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파닥거린다. 마라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도 마라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파닥거리면서 노력하면 좋은데, 문제는 마라의 영역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마라의 영역 속에서 뭔가 삶을 즐기고 있는 그런 형식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마라의 영역이라는 말이 여기 마라 데이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렐룸 오와 킹덤 오브 마라, 마라의 영역 또는 마라의 왕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송에 DH 담마파다의 34번째 개송에 대한 주석수에 보면 일레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레사 왔다는 번뇌의 회전이라는 뜻입니다. 윤회하는 중생들은 일레사 왔다, 그 다음에 깜마 왔다, 그 다음에 윗바까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의 번뇌의 회전 다음에 번뇌를 갖고 있으면은 번뇌가 마음속에 있으면은 업을 짓게 됩니다.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지어요. 번뇌가 있다고 다 악업을 짓는 게 아닙니다. 번뇌가 있어서 전부 다 악업만 짓고 산다.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이 그러면 탐진치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어떤 번뇌는 있어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번뇌를 바탕으로 선업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낄레사 왔다 번뇌의 회전 다음에 업의 회전, 과보의 회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첫 번째 번뇌의 회전이다. 번뇌로부터 벗어나려고 마음은 파닥거리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자유롭게 자기의 영역에서 움직이지만 물 위로 던져 올려주면은 숨을 못 쉽니다. 일단은 물고기는 아가미를 통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는데 물하고 접촉하지 못하면 아가미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직접 흡수를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직접 흡수해서 그 산소를 통해서 몸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태우는 일을 하면서 순환하고 하는데 물고기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는 그냥 살기 위해서 화닥거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질식사합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데 결국은 번뇌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마음은 결국은 고통스럽게 화닥거리다가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데까지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죠. 이게 이제 마라의 영역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그냥 써놨는데 마라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마라가 지금 제가 이 써놓은 이 밑에 이 주석은 팔리 잉글리시 딕셔너리, 팔리 영어 사전입니다. 팔리 영어 사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검색해가지고 공유하는 거니까. 때로는 마라라는 말은 월드리 이그지스턴스, 그러니까 윤회하는 세간의 모든 것을 말한다. 또 윤회의 영역을 말한다.
그것은 닛바나에 반대해서 닛바나와 대조가 되는 마라 윤회 영역 전체, 그 다음에 닛바나 윤회에서 벗어난 무위법 이렇게 대비할 때도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번뇌만 마라가 아니라 이 오온도 말하고 천상도 말하고 이렇게 죽음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번뇌의 영역, 번뇌라는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는 쓰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라가 욕계를 관장하는 천신의 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욕계를 관장하는 천신의 왕이니까 이게 막강한 세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가 지배하는 이 욕망의 세계, 탐진치의 번뇌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진지하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서 그걸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어떤 번뇌들이 이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번뇌가 아무리 적다 해도 그것을 무시하면은 번뇌에 의해서 조롱받게 됩니다. 번뇌가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한 다음에 번뇌를 떨쳐버리고 싶어도 이게 그냥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작업들을 하면서 수행을 하라는 것. 마음이 번뇌의 영역에, 이 마라의 영역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를 비유로서 보여주는 개성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개성. 붙잡기 어렵고 재빠르며 원하는 곳 어디에나 내려앉는 이러한 마음의 길들임은 좋은 것이다. 길들여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딱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원하는 곳 어디에나 내려앉는 이 말은 마음속으로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 있거나 원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마음이 이미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더 보고 싶다 또는 뭐 갖고 싶다 이러한 욕망들로 이렇게 쭉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 어디에나 내려앉는다는 말은 마음에 들어하는 것, 특히 뭐 색성향 미촉법에서 각각의 좋은 경험들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원하는 곳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길들이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길들였다는 말은 잘 마음을 포착해서 빠르게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 않게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게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겁니다. 마음의 길들임, 찌따사, 다마토라고 했는데 마음은 뭘로 길들입니까? 마음은 개정의 사막으로 길들인다.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서도 사띠, 마음 챙김, 이것이 마음이 의지해야 할 그런 어떤 그런 내적인 마음 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들여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역으로 고통을 가져온다. 이제 제가 이 마음 품음 다 보고 나서 안구따라니까의 제일 앞부분에 이 마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옵니다. 길들여지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고 닦여지지 않은 마음은 가장 큰 불이익을 초래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길들여지고 제어되고 조절되고 닦여진 마음은 가장 큰 이로움을 가져다준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 이제
스스로를 이롭고자 우리는 원하면서도 마음을 길들이는 일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감각적인 쾌락,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두 개 다 치명적인 어떤 거는 조건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마음 자체가. 근데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몸과 마음, 특히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즐거움들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인정받고 싶고 남들의 평가에 굉장히 휘둘리고 남들을 또 평가하면서 살고,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끊임없는, 아까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화닥거리면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러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길들여서 마음 챙김으로 마음의 순간순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을 포착을 해서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흘러가도록, 안 좋은 것은 당연히 없애기를 원하고 좋은 것은 더 머물기를, 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만 두 가지 다 하지 않으면서 불청객이 왔다고 붙들지도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손님이, 반가운 손님이 왔다고 집 안으로 들여놓지도 않는, 불청객과 좋은 손님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경험하는 대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두는 것이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마음을 길들인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가 열반의 회상에서 부처님께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인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컨대 감각적 욕망이 이성을 향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인을 보면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여성을 만나지 말라. 여성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욕망에 휘둘리는 일은 좋겠죠. 근데 여성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성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지켜라. 이게 마음 챙김으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나이가 아주 많은 여성은 어머님처럼, 나이가 적당히 많은 여성은 누나처럼, 또 적당히 적은 여성은 여동생처럼, 아주 어린 여성은 내 자식, 내 딸처럼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번뇌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마음 챙겨라. 감각 대상으로서 이성을 볼 때마다 마음 챙김으로써 마음을 붙들어 매라. 그래서 마음 챙김은 마음 안에서, 마음이 작동하는 그 문에서 수문장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수문장이 바르게, 탄탄하게 성으로 들어오는 문을 지키고 있으면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해로운 해코지를 하는 그러한 번뇌와 같은 적들은 들여보내지 않는다. 일어나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마음 챙김을 확고하게 그 일어난 내적인 번뇌에 기울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길들여라. 길들여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문하실 때 항상 이 일을 하면은 이런 결과로서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는 의심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정진의 박차를 가하고 희망, 거기에 정진의 결과로서 좋은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고 수행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견해를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계를 지키면서 이제 수행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이 마음, 마라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침마다 또 같이 모여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잘 길들여서 마음 챙김으로 잘 길들여서 행복을 스스로 경험하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들여서 얻어진 행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날이 쾌청해지고 그러면 맑은 하늘을 보면 산뜻한 느낌을 느끼는데 거기서 그냥 산뜻하다고 느끼고 있으면 되지. 이 날씨가 계속 됐으면 이제 여름 날씨는 이제 무덥겠지만 이런 조건이 계속 됐으면 하고 집착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닌데 집착을 합니다. 행복한 경험을 하면서 내려놔라. 경험도 못했는데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하면은 부지런히 길들여서 행복이 일어나도록 계속 마음의 밭을 경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복을 내려놓으면은 묘하게도 더 깊어지고 붙들면은 그나마 경험했던 행복도 사라진다. 이 집착이 행복을 없애버리는 그런 마음속에 번뇌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집착하지 말라. 붙들지 말라. 그냥 둬라. 그냥 두면은 계속 흘러가면서 행복한 경험들이 계속 더 많이, 더 깊게, 더 심화돼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마음을 잘 길들이는 우리가 아침에 명상하고 독송하고 이 과정이 전부 다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선업을 쌓는 유익한 업을 쌓는 가장 최상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점점점 행복이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송 2개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으면 일단